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분명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삶을 살라고 원하시는가, 이거는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신 후에 이제 알 수 없는 말들을 계속 하셨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난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또 죽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의 전날 밤에 보내시면서 제자들과의 함께 나누었던 가르침 중에 어찌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가르쳐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가장 강조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이고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을요, 내가 노력해서 또 내가 그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사랑하기를 애써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서로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 이거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또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로운 계명, 새로운 명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새롭다라는 것을 비유할 때에 핸드폰을 새 걸로 바꿨을 때에 나 새 폰 샀어, 새 폰 장만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폰이죠. 근데 새로운 핸드폰, 이 셀폰을 바꿨다고 해서 그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 뭐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텍스트를 보내고 하는 이런 기능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능들,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이처럼 새롭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전에 있었던 것과 차원이 다르다, 완전히 새로워졌다, 바뀌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옛 계명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죠. 이 명령,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레위기 2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또 이 레위기 24장에서 주신 이 행한 대로 갚아주라는 이 말씀이요, 어찌 보면 때로는 상충되게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라고 해놓고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당한 만큼 갚아주라고? 다른 사람이 나의 팔을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의 팔을 똑같이 부러뜨려 주라? 이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좀 의아하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넘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해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또는 실수로 우발적으로 원치 않았지만 상대방의 재물을 피해를 입히고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 자신도 똑같이 당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사이에 서로의 신체와 생명, 재산을 보호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레위기 24장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1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그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너가 다른 사람을 해하면 너도 똑같이 당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레위기 24장에서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셨던 사랑하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그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그 계명, 그 기준이 나가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놓칠 때가 많아요.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씀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도 없었고 또 이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죠. 알 수가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3년의 시간 동안 동행하고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제자들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 복된 자들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이런 비밀들을 다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그 희생과 헌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희생과 헌신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또 나의 에너지와 또 나에게 있는 재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삶에서 희생하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스스로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나의 행복, 나의 편리함,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학이나 자기 개발 서적들을 보면요, 매년 출간되는 책들 중 빼놓지 않는 부분들은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스스로 디자인하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찾으라.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빼놓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원하는 대로 당신이 결정하고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충분히 즐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Take time for your life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이 나의 행복, 나의 편리함, 내가 느끼는 것, 내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글을 통해서요, 위로를 받고요, 감동을 받고, 맞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 그리고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일 때요, 공동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요,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시작되죠. 한 남자와 또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죠. 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또 서로를 향한 그 마음 하나만으로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여러분 유지가 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만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녀 사이에 서로의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까?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나뉘어져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서로를 향한 믿음 또 신뢰가 중요하다.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이 믿음,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그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깨어진 믿음과 또 깨어진 신뢰로 인해서 평생을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우리의 마음,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 그것만으로도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과 헌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받은 희생과 헌신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희생과 헌신이라는 사랑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소풍을 다녀왔는데 이 소풍을 위해서 누군가는 아침 일찍 와서 준비를 하고 또 끝까지 남아서 쓰레기통을 비워주고 또 청소를 도와주고 이런 수고와 헌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풍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나고 나 몰라라 하고 가버린다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할 사람이 없으면은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수고스러운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를 굶지 않고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요 주일 점심도 없습니다.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고 또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사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한다고 누군가가 더 알아주고 월급 더 많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내 할 일만 잘하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아주 굉장한 선긋기의 달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아요. 누가 열심히 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들을 다 지켜보시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 뭐 내가 뭐라고, 괜히 나섰다가 일이나 더 생기지, 괜히 내가 뭐라고, 저 사람도 존중해야지, 온갖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더 우리의 삶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더 희생과 헌신을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내 할 일만 하자라는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존중이 중요시하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익스큐즈한 거고 신뢰가 되는 거고 이게 조심스러운 우리는 문화에서 살고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하면요, 내가 왜 못 지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관심의 표현인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어때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내가 괜히 말해서 뭐 저분이 관심 어떻게 되는지 나는 사실 뭐 관심도 없고 뭐 아무런 그것도 없는 건데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 이런 모습을 내가 왜 당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이런 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관심이 불편하고 참견이 되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하냐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나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기에 충만하여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만족, 나의 편리함이 우선시 되어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은 점점점 사라져가는 이 세상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에 따라서 우리도 자기를 사랑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래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를 그냥 여러분 외우세요. 서로 사랑하래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하셨어요. 자, 외우셨죠?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서로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힘든 일이죠.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죽는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것 같은, 정말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죽음, 십자가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희생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얼마나 더 내가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까?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울을 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어 없어지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내가 죽어 없어지면, 그런 생각들이 다 없어지면요, 우리는 부활이라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가득하고 이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삶으로 완전히 나타내 주셨지만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릴 필요도 없어요. 그게 중요합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제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하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고스러운 삶을 사셨고 결국에는 고통당하고 매 맞으시면서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우리도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함, 또 이 만족을 포기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희생과 헌신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죽기까지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랑하기를 힘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예수 닮기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풍성하신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내 삶의 또 온유하신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한없는 사랑, 풍성하신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아멘.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수고스러운 삶을 사시고 희생과 헌신으로 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일터에서 수고스러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며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죽어 없어지고 모든 것을 다 절망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살리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서 다 내려놓고 죽고 없어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희생과 수고와 헌신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다짐하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